오늘은 낙심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는 은혜 공동체, 낙심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는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난생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종종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를 가서 키오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키오스를 보면 바로바로 눌러주지가 않아요. 한참 봐야 돼요. 더군다나 제가 시골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과 가서 뭐 그런 거 마시고 할 기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를 이용하는 게 잦지 않고 또 이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기계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한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보다 빨리 한다 그러는데 꼭 뒤에서 저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게 나와. 벌써 이 경쟁사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왠지 자존심이 상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자존심까지는 상하지 않지만 왠지 어떨 때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즘 식당을 가보면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나 키오스를 갖고 하느냐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식당을 들어갈 것을 결정할 건지 안 들어갈 것인지 결정한대요. 왜냐하면 키오스를 이용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디고 조금이라도 좀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가차없이 우리는 밀어내버리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심지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그냥 회사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벌써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후배들에게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밀려서 나가야 될지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아상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우리의 능력치들을 늘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대출들을 싼 이자에 좋은 조건을 해줄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곳에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더니 결국은 우리 교회의 능력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출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본이 200명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100단위로 올라간대요. 근데 저희는 200단위거든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뿐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워서 이렇게 요즘 신청하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대요. 그 상황도 알아요. 근데도 냉정하게 이것뿐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내 목회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런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모이면 불문율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걸 묻지 않는 겁니다. 너희 교회 예산이 얼마냐?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불문율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면 철이 없는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를 하고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치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너가 능력이 있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 너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목사들 속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왕따시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철학으로 목사의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의 기둥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는데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오직 그가 말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늘 주변에는 높은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늘 조공을 바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또 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여러분 자신의 그 밑바닥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오히려 가장 낮고 애로운 곳에 숨어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내는 그리고 그를 깍듯하게 예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낙심에 애롭게 숨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낙심에 애롭게 숨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공고하게 이제 앉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왕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혹시 나의 왕권을 다시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적 같은 존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거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앞에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집안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다시 세력화시켜서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의 자리에 앉으면 선대 왕의 가족들을 거의 시족을 다 멸해버리는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가 곤고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소문한 목적이 뭐냐면 보통의 왕들처럼 찾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내가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다윗이 자신은 지금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싸움을 잘하고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자신이 처세에 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분 받으면 반드시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밑에 신하들이 찾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울의 집에, 사울 왕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보고를 하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알고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는 두 다리가 장애를 가진, 그래서 절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것들을 보고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두발이라는 것은 지명을 말합니다.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목초지가 없다.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의미를 갖냐면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어떻게 보면 삶을 너무너무 잘 반증해주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가 어릴 적에 태어나고 자랐을 때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래서 꼭꼭 숨어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을 하다 넘어져가지고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이 두 다리가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 여러분 한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매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온수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왕이 되어지면 당연히 전 왕의 자식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다 죽여요. 그게 정해져 있는 이치였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항무지 같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무비보셋은 혹시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나 잡으러 온 건 아닐까? 여러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무비보셋이 먼저 찾아와서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그 사랑은 너무 보이지 않고 수상적이니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진정한 성도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할 수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이든, 내가 괜히 손을 내밀었다가 또 다시 내가 배신을 당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셔서 내가 저놈은 괜히 위해 줬다가 내가 은혜 베풀었다가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돈줄이 났던 홍대 치킨집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군다나 치킨집도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문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 학생 하나가 동생을 데리고 길을 배회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치킨집에 들어가는데 다른 치킨집 사장님이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자신의 치킨집으로 불렀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들이 다 죽어버리고 할머니가 혼자 이 두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한테 치킨이 먹고 싶다고 치킨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주머니를 보니까 5,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5,000원짜리 가지고는 통닭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한 동생이 막 하다 떼를 쓰니까 동생을 데리고 혹시 5,000원 가지고 통닭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가면 치킨집마다 5,000원 갖고는 통닭 못 산다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 통닭 세트를 다 띄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였대요. 그리고는 이야기했대요. 언제든 치킨 먹고 싶으면 와라.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장님이 치킨을 계속 얘 아이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사연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에 감동을 받고 이 치킨집을 찾아가지고 돈줄을 내는 거예요. 다 주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장님 집이 막 그냥 대박이 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장이 이 아이들이 다른 집에서는 문전박대 당하지만 자기가 먼저 애들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자기 치킨집으로 부르고 사연을 들어보고 그 아픈 사연을 이야기 듣고는 아이들이 치킨 혹시 팔 수 있냐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치킨을 튀겨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혹시 또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라고 사장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부르고 먼저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은혜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먼저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예배당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기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배당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건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3040 세대들을 위해서 그 공간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한 대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시내만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돈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이 잘 왔다고 한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누구나 다 한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부채를 지어서 우리가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도 사역을 축소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지면 공간이 넓어지면 사역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당을 짓자. 여러분 그 기준으로 우리들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막상 지어보니까 필요한 공간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 때문에 건축비들은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오버된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뜻을 정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 하나님이 언제 큰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우리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낙심에 있고 낙담에 있는 사람들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들이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만 모여가지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찻집 가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철이 없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할까? 그것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함을 저는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두려움에 떠는 자를 존귀한 이름으로 부르며 이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비보셋이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그러니 무비보셋이 얼마나 발발발 떨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건넨 한마디가 뭐냐면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처형 명령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여러분 싸납게 이 나쁜 놈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일 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궁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불러주는 거지요. 무비보셋은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죽을 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개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개는 여러분 가장 쓸모가 없는 존재가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모욕스러운 욕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죽은 개 같은 나다라고 스스로를 낮춰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여러분 왕족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다리도 골절을 입어서 장애를 평생 입고 살아야 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의 풍파들을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 왕에게 불려왔는데 자신의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개라고 말하니까 나는 죽은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좌절감, 여러분 그런 절망감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도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두려움들이 가시는 말이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거예요. 죽을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매일매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가 오늘을 더 살 수 있을까? 누구보다 무비보셋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이 화재 참사에서 살아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극심한 트라우마와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삶을 살고 있대요.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이나 몸들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집에 커튼도 다 쳐놓고 다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식 씨라는 사람이 단체를 만듭니다. 이런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놓고 하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이름들을 불러갑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닫혀있는 커튼을 열어주고 여러분 그들이 해줬던 여러분 모든 봉사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였대요. 자막 볼까요? 당신들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화재에서도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당신들은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하느라고 고통스럽게 치료하고 나았더니요, 여러분 가족들도 자식들도 가까이 오질 않은 거예요. 징그럽다고요.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당신들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고맙다고. 당신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또 존중이 담겨 있는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은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 왕의 자녀로 당당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 11절, 또 13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7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여러분 다윗이 내 상 말하면 왕의 상에서 왕의 식사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를 찾아가고 다시 데려와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식탁 공동체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같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들이 왜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함께 여러분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감하고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도 같이 못 먹고요. 점심도 같이 못 먹고요. 저녁도 같이 못 먹습니다. 애들은 눈뜨기 바빠서 아침도 안 먹고 갑니다. 애들은 여러분 저녁 12시, 1시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들과 무슨 정이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식탁이 풍요로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꼭 뭘 준비해도 그렇게 왜 계산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숫자에 맞춰서만 하려고 해요. 제가 9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여전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 남아서 12강주리가 남아도 괜찮아요. 남게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 함께 여러분 같이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을 먹고 싶지만 반찬이 없어서 물에 말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남으면 우리가 싸가지 말고 혹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혹시 반찬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효실 권사님이 장애인센터에서 그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반찬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집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도 많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식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같이 먹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정교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할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제일 고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들은 음식하는 것을 일로 생각해요. 다 힘들어하세요. 저희 교회 주일 반찬들을 딱 2가지, 3가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나 이후에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4가지, 5가지 해버리면 부담되지 않을까? 그 배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우리들이 오랫동안 함께 서로를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늘 잔치를 하면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면장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이장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먹던 것들을 이제 펼쳐서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먹지 말고 초대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데려와서 혹시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면 기뻐해야 돼요. 아이고, 얘 음식을 적게 준비하지 말고요. 기뻐해야 돼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음식이 적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 더 많이 하면 되지요. 안 되면 라면 같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음식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더 나누고 베풀므로 여러분 식구가 늘어나야 돼요. 함께 먹으면 정들어요. 정들면 사랑하고요. 정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항상 누구의 상에서 먹었대요? 왕의 상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낮은 자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그가 찾을 때에는 여러분 그가 항무지에 살았어요. 항무지에, 로드발이라는 항무지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에 살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로드발 같은 항무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구함교회에 함께 살았다.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